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육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아멘.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베르베르가 쓴 웃음이라는 이 책에 이런 유무가 있습니다. 각 신체 부위들이 서로 대장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눈이 먼저 말합니다. 눈이 최고야. 멀리 바라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입도 말합니다. 아니야. 입이 최고야. 내가 먹어야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코도 자기도 냄새를 맡아야 맛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코도 주장을 하고 또 손도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을 하고 발도 간도 쓸개도 각자 모든 신체 부위들이 다 자기가 잘났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때 가만히 있던 똥꼬가 한마디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두가 다 이 똥꼬를 대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야, 니들 내가 숨 한 번 안 쉬면 다 죽는 거 알지? 보이지 않지만 몸에 이제 독소를 품어내고 몸에 더러운 쓰레기들을 이제 밀어내야 그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행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밀어내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변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로마 시민권이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느 순간 이제 이 천부장으로 해서 이제 로마 관내로 끌려가고 그것을 이제 매질을 당하는 그런 위기관에 놓였을 때 부뜩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로마 시민이었지. 이제까지 바울은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 로마 시민권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승화되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이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확인했던 이 천부장이 쇠사슬로 연행하고 채찍질을 하기에 그 밥줄로 묶게 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왜? 정식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을 그렇게 다룬다는 것은 만약 바울이 그것을 해서 고발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렇게 쉽게 했던 자기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너무나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그냥 귀가시킬 수도 없었고 또 바울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났던 만큼 그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지만 무턱대고 바울을 신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로마 시민은 정식으로 어떤 고소인이 있고 증인들이 있어야 신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무턱대고 바울을 신문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날 날이 새자 아주 급하게 이제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였다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최고의 어떤 결정, 의사 결정하는 최고의 어떤 그 기관이었단 말이죠. 지금 같은 여기 국회의원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의장은 대제사장이 이제 의장이 되어져서 그 회의를 이끌어갔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했으니까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천부장이 그 다음날 발이 날이 새지마자 이런 사내들인 공회를 급하게 소집을 합니다. 거기 이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또 사회 각 층에 있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그 공회를 소집하고 그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워둡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공회 앞에 바울이 딱 서서 1절 말씀 이야기하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 공회 앞에서 바울은 그 공회의 의원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들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지금 바울이 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바울이 죄가 있다 하면 바울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쨌거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큰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없는 바울이 그들이 죄가 있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제 죄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 서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여러분 형제들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서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여기서 양심은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양심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또 좀 더 정확합니다. 자기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폭력을 가해를 받고 또 이제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들은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믿던 그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성전 안에 실제로 이방인을 데리고 간 적이 없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 라는 그런 모함을 씌워서 바울이 그런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은 곧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성전 모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런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말 그랬는지 진상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바울 그 얘기만 듣고 바울을 폭력을 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그 한마디 딱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럼 당시에 어떤 의계 그 공회 의회의 의장이 되겠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었으니까. 그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입을 쳤다라는 것은 그 입을 치는 그런 행위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어떤 최악으로 모독하는 행위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격적으로 이제 모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인간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입을 쳐버리니까. 그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지금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 길이 없었겠지. 만약에 정식적으로 이제 공회가 몇 월 며칠 날 의회가 소집됩니다 했더라면, 이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옷을 입은 것을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몰라도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을 텐데, 천부장이 이제 급하게 이제 의회를 소집하다 보니까 아마 이 대제사장이 그런 평상 이 의회를 소집할 때 정상적인 의회가 소집됐을 때 입었던 그런 옷을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던 것 같고, 또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멀리 떠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 전도행을 십수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또 대제사장이 바뀌면 그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정확히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면서, 바울은 아직 이 사람이 죄인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판단이 내려지지, 재판이 내려지지, 선고가 되지 아니었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아무런 죄 없이 폭력을 가하게끔, 입을 치라는 것은 폭력을 가하게끔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내가 율법을 어기고 나에게 왜 그런 폭력을 가했느냐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칠한 담 같다는 것은 회칠한 이제 무덤 같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날씨는 이제 건기와 우기 이렇게 크게 구별되어지는데, 이제 우기 때가 돼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나면은 길가에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에 이렇게 하얗게 횟가루를 뿌려놓습니다. 무덤을 이제 치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덤을 유대인들은 상당히 이제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용이하게 그 부정한 무덤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횟가루 이렇게 뿌리게 되지만, 겉은 이제 깨끗해 보이고 하얗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피해 다닐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이제 겉이 회를 칠해놔서 하얗게 보이고 뭐 깨끗한 거 보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더러운 것이 있는 그 무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회칠한 담 같다, 무덤 같다는 것은 겉으로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키다가 있는 사내들의 공회 의원들은 다 율법을 잘 지키고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때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 바울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죄가 판명되지도 않고 어떤 재판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치라고 명령했던 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런 이중적인 의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아나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깨끗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추잡한 일이 있는 그런 아나니아의 어떤 이중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5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이 바울은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이제 공회에서 율법을 거스르고 도리어 폭력을 명령한 사람이 내가 대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라면 그렇게 회의가 열리는 공식성상에서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폭력을 명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했던 그 말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의원들 앞에서 이제 어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거기에 모이는 모든 의회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뭐 잘 보이려고 그들을 뭐 존칭을 써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들 또한 자기와 똑같이 지금 그들한테 심판받게 서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특히나 이방인들 지역에 이제 전도행을 쭉 다녔지만 가는 곳곳마다 먼저 찾아간 것이 이제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을 찾아갔던 것은 회당은 당시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도 공부하고 그들의 어떤 의사를 같이 나누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항상 먼저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지 왜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복음 대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성전 안에 가둬놓는 아주 자그마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놓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이요, 당신도 나도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런 같은 형제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 그들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죄가 있냐 없냐 그것이 판결되어지는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든 없든지 간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대하고 볼 때에 이런 형제의식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님 또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주 안에서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으로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하늘이 좀 다르고 지위는 다 다를 수가 있겠지.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하는 일도 다 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까지 승진해서 어느 높은 곳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물어보시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형제 자매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됐기 때문에 항상 옆에 성도를 대할 때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가는 모습 속에서. 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이런 형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갖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그를 위해서 여러분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 바나바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모든 공회 의원들을 다 그런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존중하실 수 있고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아나니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을 잘생겼다 이야기하니까 야, 그 사람 입을 쳐. 더 이상 말도 하게 하지 마. 그 사람 인격적으로 상당히 모독하는 행위를 옆 사람에게 시켰단 말이지. 그럼 대제사장 아나니아 한 거와 뭐 자기가 한 사람이 시켰을 뿐이지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똑같이 바울도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형제이시고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바울을 존중해 주었더라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 폭력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 문제가 따지고 보면 모두 사람 존중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어린 자식을 대할 때 똑같은 사람으로 대할 줄 알고 어린아이에 한지라도 또 존중할 줄 안다면 자기들이 열심히 게임에 몰두에 빠져 있어서 어린 자식을 굶겨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도 똑같은 사람인 줄 안다면 자기 차를 막 추월했다고 해서 막 그 차 쫓아가서 보복 운전을 하고 막 차에 내려서 뭐 차에다가 차를 막 피해를 입히고 그 운전자를 뭐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그런 일은 최소한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할 줄 알고 인격적으로 좀 대할 줄 안다면 부모의 재산을 놓고 싸우거나 철저히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문제가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서로 비방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복수에 복수를 또 하고 또 보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이 뭐 사내들이든 공의 사람들이든 이방인 사람들, 유대인들이 철저히 무시하는 짐승과 같이 여기는 그런 이방인 사람들 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생명력 있는 삶을 바울이 그래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삶의 모습 가운데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관계에서든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좀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형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형제 자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눈을 감고 계시면 눈을 띄워주셔야 형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 말씀 안 들어도 된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형제들이여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범사에 자기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서 양심 이제 선한 양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어느 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구별할 수 있는 도덕적 의식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이전에는 양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양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 사회적으로 힘을 얻고 권력을 얻어가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개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적인 양심에 동참해서 바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군사도 동원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힘도 보태주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양심이, 그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양심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습니까? 이전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싹 무너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양심을 따라 살았던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는데, 선한 양심은 뭐예요? 선한 양심은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주님께서 보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꼭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양심, 주님의 마음을 자기가 가졌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양심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것이 옳다고 여겼던 그 개인적인 양심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나서 가졌던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믿음의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이 딱 올 텐데,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나 사람들 중에서 나 지금까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갈망하고 선한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고백할 때가 분명히 온다, 그런 얘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민으로서 잘 행했다, 어떤 원리나 원칙대로 잘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이 지켜야 될 국민적인 양심이 있고, 무경시 시민 사람이면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시민 양심이 있습니다. 국민으로서는 어떤 세상이 전해준 그런 법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교통법만 해도 많이 지켜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 양심으로서 우리가 그 교통질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겼을 때는 저 사람, 아이고, 양심도 없네. 이렇게 시민 양심도 없네. 이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막 버립니다. 그럼, 저 사람 양심도 없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쓰레기는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 버리든지, 정해진 장소에 버릴 때에, 저 사람 시민으로서 국민에서 양심 잘 지킨다. 일반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내가,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게 주어졌던 원리나 규칙대로, 그러면 그에게 주어졌던 원리나 규칙이 뭐예요? 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님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런 이야기. 그러니 바울이 공의 앞에서 주눅 들지 아니하고 그에게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부터라도 당장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행여나 내가 개인적인 양심, 내 욕심이나 어떤 내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은 없겠지만, 행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빨리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규칙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배출하고 악한 것을 우리 몸에서 빼내듯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장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갑자기 오는 것도 내가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내일도 또 다른 오른이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끝에 마지막이 딱 올 때 그때는 당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좀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또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며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눠주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살리고 생명력 넘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